마태복음 17장 22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조금 전에 내가 얼마나 더 머물러야 되니, 그런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내가 가야 한단다. 내가 올라가야 한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단다. 진짜 진리의 말이 되어야 한단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이런 말을 해라. 아버지의 뜻에 맞는 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헛된 변론하지 마. 헛된 철학하지 마. 너의 말 하지 마. 인간의 말 하지 마.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 말만 해. 근데 진리의 말을 하면 진리를 이해하거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뭐가 생기냐면 근심이 생겨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라고, 자신을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근심하죠. 어떻게 살아 그렇게. 병행구절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근심이라고 안 나와 있고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더라. 그죠?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당연하죠. 왜? 예수님이 올라가서 죽으면 그 다음에 나는 뭐야? 모든 거 버리고 따라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그 세상적인 영광? 그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난 큰 자가 되고 싶은데 다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크게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크게 채워주실 거 아니야? 라고 믿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 근심이야.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야. 그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뭐예요? 두려움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건 그 순간에 내 안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말만 나와. 내 관점의 말만 나와. 내가 이해한 말, 내가 성경을 해석한 말. 마태복음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이 반세겔 이야기는. 예. 여기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은 성전세를 걷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세금. 이거는 국세도 아니고 뭐 지방세도 아니고 성전에 대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겔은 돈의 단위인데 기본적으로 2데나리온이 한 세겔이래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7, 8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세겔이면 2데나리온이니까 2일치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의 반이니까 반세겔이니까 한 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겠죠. 그거를 받아요. 받는 건 왜 받냐면 성전에 대한 세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걷는데 그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걷는 게 아니라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1년에 한 번씩 걷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왜 세금 안 내? 너희 선생은? 그러니까 낼 거야 라고 베드로는 늘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당연히 내지 임마. 그러고 집에 들어왔어요. 속으로 걱정하면서 왔겠죠. 어디서 마련하지?
근데 예수님 벌써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니?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관세와 국세를 받니? 예수님은 관세와 국세라는 말을 여기 쓰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니 타인에게니. 이걸 그러니까 여기 구절만 보면 지금 반세겔이라는 게 지금 국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국세가 아니에요. 반세겔은 성전세예요. 근데 예수님은 국세와 관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세는 나라에 대한 세금이고 관세는 통과세입니다. 예. 아들들은 그러면 세를 면하리라 26절 얘기했죠. 근데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그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해주자. 그러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그럼 제일 먼저 오르는 고기가 있을 건데 거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근데 반 세겔씩 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네 거하고 내 거 해. 알았지? 던져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구절도 제가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는데 영적인 해석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아버지 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였고 일단은 기초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30장 11절 30장 11절 거기 30장 11절에 보면 성전 옛날 성막이죠. 성막에 쓰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돈을 거두라고 모세한테 명령을 해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여기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거기 표시를 해놓으세요.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란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질병은 사망의 증상이에요. 사망의 증상. 질병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 여기 나오죠. 반 세겔을 내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성장한 성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나오죠?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이 구절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하는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아침에 온 자나 뒤에 온 자나 다 한 데나리온씩 줬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예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평등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인간이 얘기하는 보통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자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되었다.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똑같다는 거야. 어떠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생명값은 다 동일하다는 거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취하여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모으라고 했지만 속전은 결국 생명을 속하는 돈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 제물로 사용했던 돼지가 아니라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대신해서 바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것은 생명값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생명값. 그럼 생명값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 사람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이 반세겔은 유월절 때 각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반세겔은 그 어린 양에 대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놈들이 나타나서 반세겔 달라고 하는 말을 이해가 되죠. 아버지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가버나움에 이르는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물었어요.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값을 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값을 내라라는 건 재물을 바쳐라는 뜻이기도 하고 생명값인 반세계를 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 양을 죽여라. 그래서 피값을 내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 말은 종국적으로 이것의 완성된 의미를 나타내는 십자가에 달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안 달릴 거야? 십자가 안 달릴 거야? 반세계를 안 내? 반세계를 진짜 반세계로 안 만들 거야? 십자가 안 달릴 거야?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아버지는 지금 엄청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제 곧 반세겔이 진짜 반세겔이 될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봐요. 또 십자가 얘기잖아요. 그 앞에 얘기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니?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곡세를 받니? 자기 아들이니 타인이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이야. 그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사실은 내가 세를 낼 필요가 없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나는 생명값을 낼 필요가 없는 존재야. 나는 관세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통과하지. 그게 내 건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국세를 내가 왜 내? 내가 그 국인데. 내가 천국인데.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 얘기하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지만 너희들이 이해하는 그 아들의 모습은 내가 세를 내겠니? 통과세와 국세를 낼 필요가 없지. 왜냐면 내가 그 나라인데. 타인들이 내야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죠. 당연히. 하지만 영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니? 그들을 구원해줘야 하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반세겔 달라고. 반세겔 달라는 게 무슨 뜻이겠니? 나를 달라는 거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 인친 존재로 구원의 징표로 내세워야 될 십자가에 내 이마에 찍힌 인을 내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잖니. 근데 나는 그걸 알아들었잖아. 너희들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렇게 요구하니까 진짜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은 존재는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 그럼 당연히 그들에게 반세계를 줘야지.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너 바다가 이 세상에 죄악된 바다가 낚시를 던져. 그래서 먼저 오르는 고기. 첫 열매가 되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어봐. 첫 열매가 되는 고기가 누구예요? 떡 5. 이 죄악 세상에 물고기 2마리로 오셔서 생명의 씨가 되신 그 물고기 2마리로 오신 그 고기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로 십자가에서 죽을 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말씀 생명의 씨가 떨어져. 그 한세겔이야. 왜 한세겔인지 아니? 그 반이 나고 반이 너야. 너는 나랑 연합해야 되거든. 너와 나를 위하여 줘. 네가 나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 나와 연합해서 네가 하나의 진리가 되는 거야. 그들에게 가서 그것이 진리라고 말해주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들어 보라고 해. 그럼 그들도 구원받겠지. 물론 못 알아듣겠지만 너희들은 알아들어. 성령이 나중에 오시면 알아들을 거야. 물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을 거야. 십자가의 사랑.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찾아볼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나와 있어요. 거기 4장 25절에 보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세겔이 되어야 돼. 내가 생명값이 되어야 돼. 내가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야 돼. 나는 그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내가 왔거든.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야. 나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려고 하시는 건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베드로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나와. 너도 나를 만나서 나처럼 똑같이 네 안에 내가 들어가 씨로 들어가면 너도 반세겔이 되고 나도 반세겔이 돼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로 연합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 나를 네 안에서 보는 거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진리가 돼서 여자인 너 하와야 진리가 돼서 네가 온전한 형태로 나 아담의 안으로 복귀하는 거야. 그래서 창조가 완성되는 거지. 너무나 멋있지 않니? 근데 그걸 위해선 내가 그렇게 비참한 형태로 먼저 죽어야 돼. 그 죽음이 없이는 영광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수라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얘기해요. 저렇게. 지금 바깥에서 떠드는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 간질병에 걸려서 발작 걸린 사람처럼 세상 얘기를 끊임없이 짓거려대요. 여러분 아침부터 밤 사이에 자기 전까지 누군가와 대화 나오는 사이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에 대한 말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아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 생명값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세겔은 아주 한 세겔도 아니고 반세겔이라는 말은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런 뜻을 거기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비싼 가격도 아니야. 어떻게 생명값이 반세겔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도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싸구려예요, 싸구려. 예수님이 그렇게 싸구려로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내가 바로 그 싸구려이기 때문에 그 싸구려가 되어야만 그 싸구려가 죽은 싸구려의 생명값을 치를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세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줄 수 없는, 내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차피 내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결코 영원하지 않은, 내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이 세상 좀 포기하면 안 되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기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기에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정말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기에 어차피 소유할 수 없는 것들, 어차피 영원하지 않은 것들, 어차피 싸구려 쓰레기들, 이 먼지 덩어리들을 좀 놓으면 안 될까? 그것들에 대한 말들로 가득 차여진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삶을 위한 말들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회사 가야 합니까? 저 회사 가야 합니까? 아무 데나 가세요. 이 대학 가야 합니까? 저 대학 아무 데나 가세요. 아버지는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으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반세겔과 반세겔이 한 세겔로 합쳐진 그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진짜 내 삶에서 기쁨으로 살고 싶은, 정말 무엇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하면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처절하게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눈물 짓고 울부짖고 싸우면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해요. 제가 간절히 원하고 저도 그 길을 절대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 간질 발작이 수시로 나타나고 아버지 아니면 말들, 그 말들의 뒤에 있는 마음의 뒤에 있는 영혼이 이 땅에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접착제로 붙어놓은 이 몸을 아버지가 띄어내도 절대로 띄어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피부가 찢어져도 여러분 화상 환자의 피부는 벗겨내야 되거든요. 새살이 돋으려면. 근데 화상 환자의 피부를 벗겨내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래요. 옛날에 그 어떤 분이 그 책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화상 걸려서 뭐 매일 벗겨내고 또 소독하고 매일 벗겨내고 소독하고 그 과정을 겪는다고 하던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성의 창조에서 이 세상 바다 이 땅에서 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찢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그러니 누가 근심하지 않겠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냐고요.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냐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변질시키려는 유혹이 늘 들어오는 거예요. 늘. 마하나임은 바로 그거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 마하나임. 진짜 아버지가 볼 때 유일하게 진짜 싸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 사람들이 볼 땐 큰 싸움처럼 생각되지만 무슨 IS니 뭐 그런 애들이랑 싸우는 게 큰 싸움처럼 생각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거 큰 싸움 아니에요. 어차피 다 흙덩어리들인데 뭐 먼저 죽이건 찌르건 어떻게 하건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거고 흙은 흙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다 한 번 있을 것인데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너희들 그렇게 막 해봐. 그래서 서로 뭐 정의니 뭐니 그러면서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해봐. 내 앞에 오면 내 빛 앞에 오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매 순간 우리는 결정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선택하고. 약한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강한 믿음도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돼. 왜? 믿음이 있는 존재가 변화된 존재니까. 왕자가 된 거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쓰러질 수는 있어. 하지만 변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깨닫고 싶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종교 생활 속에서 십자가는 장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처절한 실존이 나의 실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하나임의 실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반세겔이 되어서 모든 피를 다 쏟고 마지막 남은 물까지 흘러서 아버지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아버지 우리 감각의 자극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그 저주의 고통에 그 영적인 고통의 깨달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영혼 육으로 깨어달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제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아버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와 매일매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먹어서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이제 선생되어야 될 것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젖을 먹고 있느냐라는 아버지의 질책을 저희가 받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왕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인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존재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소수의 사람들이 남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남아있는 남은 자들 우리 이 남은 자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가던 길 멈추고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뒤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 푯대 앞만 바라보며 아버지여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창조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